생각이 오늘 듭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거든요. 보혜사, 그리고 변호자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또 복권을 토요일 날 삽니다. 토요일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사시는 분도 있고 토요일에 사는 분도 있는데 로또를 샀어요. 아니, 산 거 아니고 누가 줬어요. 선물로. 안 사실 테니까 다들 선물로 누가 이렇게 줬어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번호를 하나하나 맞추는데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다 맞았어요. 우와, 1등이에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 1등이 됐습니다. 이 종이가.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종이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죠? 1등이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받을 거거든요. 제가 이 예화를 구원에 관한 예화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 됐어요. 그리고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삶은 바뀌어요. 빚쟁이가 전화 와요. 그럼 딴 때는 한 번만 한 열흘만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뭘 그렇게 보채? 월요일까지만 기다려. 자신 있게. 왜? 갚을 수 있으니까요. 누가 와가지고 뭐 니네 집에 이런 것도 없지, 넌 돈도 없지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유 슬프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러다가 이제는 자식이 뭘 모르는구만, 월요일만 돼봐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도 집을 보증이 됐다는 있는 종이 쪼가리 하나. 이 종이를 서랍에 넣어 놓으셨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기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된 채일 것입니다. 이 서랍에 넣어놔서 안 보이지만 그 종이가 우리를 바꿔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정말 로또 종이 1등, 이 정말 갖고 싶은 종이지만 그 종이 쪼가리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좀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방언이나 은사, 기적, 치유 이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잘 연결을 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잘 주목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넘어질 때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 넘어졌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의 이 원래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는 옆에 있는다는 뜻이고요. 옆에 있다, 곁에 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옆에 불러 계신 분입니다. 불려져서, 보내져서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까 증인 되리라 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변호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변호사, 변호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 사람들,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성령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발하신다. 8절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세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변호자일 뿐만 아니라 검사 역할도 하시는 분입니다. 고발자 역할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고집, 이런 것들이 충돌해서 정말 거대한 규모로 충돌하는 게 전쟁이죠. 지금도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여러분, 이란 그 국민들을 압제하던 이란의 나쁜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뭐 초등학교에 공습을 잘못 떨어져가지고 막 160명이 죽고, 이런 어쨌든 정의의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와 세력도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6개월이면 마칠 것 같다고 했던 그 전쟁이 지금 어느새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남자 청년이 씨가 말랐대요. 다 군대로, 전쟁터로 보내서. 근데 자기들의 자식은 전쟁터로 보내지 않으면서 전쟁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그 자기의 욕심으로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뿐이라는 것,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라는 이 한 가지 길을 따르지 않으므로 세상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규모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들이 충돌한 결과입니다. 나도 내가 맞고 저 사람도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부딪힐 때는 세게 부딪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하지만 그 속에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끼리 부딪힙니다. 나는 내가 맞고 너는 네가 맞으니까요. 이렇게 가는 한 늘 평행선입니다. 이 가정에 사실 뭔가 시작되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 우리의 죄, 나라들의 죄, 세상 이 권세자들의 죄, 이런 죄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고발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삽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그리고 뭐 건강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이런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삽니다. 우리 소박한 이제 기준에서 말씀드려요. 욕심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걸 더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삶에 아무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길어야 100년 정도입니다.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도 없고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로 우리의 온 인생을 다 망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 실패가 나를 무겁게 내리눌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평생의 영향을 받으며 그거에 짓눌려서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전부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사실은 그게 그 정도로 큰 일이 아닌데도 지배를 당해버리는 이 세상의 그 죄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 죄는 그래서 성경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는 그래서 모든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그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진짜 생명,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삶의 의지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인생에 좀 풍파가 오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죄는 성령님께서 고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세상에 속하여 있었던 그런 죄된 나의 모습들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기적과 은사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보편적으로도 역사하시는데, 모든 성도의 속에서 이 죄를 드러내시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분을,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기준이 흔들려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음을 흔들어 놔요. 기준을 자꾸 바꿔요.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조금 흔들리잖아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는 저항이 안 된다 그랬죠. 저항할 수 없는 권세로 마귀가 쑥 손을 집어넣어서 정말 한번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요, 정말 무슨 별것도 아닌 일에 사람이 너무 밉고, 그렇게 힘들 만한 대단한 일도 아닌데 엄청 힘들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내 인생 안 망했는데 망했다고 생각 들고, 큰일 났다,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고, 이런 일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뭐 하시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고 지금 자기 걱정만 하고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야, 지금 큰일 났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실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고? 세상을,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야, 이거 내 살 길 찾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선생님이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떠났어요. 마음이, 내 안위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의 기준이 사정없이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는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성령님은 나중에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팔아먹고 나머지는 배신하고 그렇게 도망갔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고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바뀐 그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파라클레토스가 오셨을 때, 성령님 옆에 불러 계시는 그분, 옆에 계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둬요, 제자들을. 근데 잡아 가뒀다가 감옥에서 천사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막 기뻐합니다. 우와, 막 기뻐하고 진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히면 야 큰일 났다, 죽었다, 괜히 따라와가지고 지금 같이 죽게 생겼다, 이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생겼는데 이제 다르게 반응해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주를 위해 고난받을 만한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니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봐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여요. 똑같이 힘든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쓰러지질 않아요. 똑같이 힘든데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하실수록 무슨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은사예요. 그냥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술이 아니에요. 못 고치는 병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쳐질 수도 있는 거지, 기적적으로.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명백하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일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인정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에 의해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인정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할수록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니, 원래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갈등은 둘 다 옳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의예요. 나의 의가 옳아요. 그래서 이걸 굽히지를 않아요. 왜 사기쳐요? 네, 그게 나의 의예요. 왜 다른 사람 등쳐먹어요? 그게 나의 의예요. 왜 미워해요? 그게 나의 의라서 그 기준에 안 맞는 저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의가 포기가 안 돼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근데 성령님이 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비유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는데 그게 왜 세상의 의에 대한 심판이 됩니까? 세상의 의는
십자가랑 정반대의 길에 있습니다. 세상의 의는 존재를 드러내고 권세로 내리누르고 돈으로 힘을 쓰고 이런 게 세상의 의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죠? 권세와 폭력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잡아갈 때도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잖아요. 세상의 의는 권세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크고 작은 복수를 하면서 살아요. 사람은 해치지는 않아도 말로 하든지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든지 아니면 저주하든지 그런 복수가 계속해서 오가는 게 인간의 관계들이에요. 왜? 의로워서 그래요. 근데 이 복수는 언제 끝납니까? 둘 다 죽어야 끝나죠.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복수하려거든 무덤을 2개 파놓고 해라. 하나는 그 사람 원수의 무덤, 하나는 내 무덤. 왜? 또 복수당할 거니까. 둘 다 죽어야 끝나는 게 이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 싸움을 정말 끝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셔서 떠나심으로 그 싸움을 끝내십니다. 죽으심으로 그 싸움을 끝내십니다. 져서 저주심으로 그 싸움을 끝내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세상의 의의 싸움을 끝낸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성령님이 고발하실 때 그 책망을 바르게 받고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세상에 대해 승리하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에는 위로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카운셀러라는 영어 번역도 씁니다. 상담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그 심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건데, 마지막 의의 심판, 예수님이 하실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결국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 사람들, 결국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과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심판, 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지금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은 불의합니다. 지금 당장 복수합니다. 힘으로 억누릅니다. 그 심판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심판에 대해서 고발하신다는 말은 11절 보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가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무슨 지금 잘 먹고 잘 살던데요?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남 등쳐먹고 아주 성공하던데요? 속이면서 아주 사업 잘하던데요? 뭘 그렇게 그들이 심판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지.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철저히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진짜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막 미사일, 돈으로 미사일 사가지고 미사일 뻥뻥 날려가지고 돈 계속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겨야. 근데 그거 잘 되는 겁니까? 모두 다 알아요. 그 사람만 모르지. 심판을 당했어요. 왜? 그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싸움이 안 끝나잖아요. 전쟁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슬퍼하는 사람들. 너무 슬픔이 많아. 슬픈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세상 나라에서는 내 본향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를 본 적이 없어. 별로. 불의한 것만 잔뜩 보고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판당해요. 폭력을 휘두르고 권세를 휘두르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심판당해요. 이게 놀라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난한 우리 가운데, 혹은 몸이 아픈 우리 가운데, 문제를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슬픈 우리 가운데 세상의 주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강해 보이는 권세,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런 권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계십니다.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이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원래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진리를 향해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혹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 무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아십니까? 그런 강연 프로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그것은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저 중층에 이제 어린이실에 계속 오는 아기가 있어요. 아기랑 이제 아기 엄마 아빠가 뜨문뜨문 오시긴 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셨는데 오셔요. 오늘 오랜만에 또 오셨더라고요. 아기가 많이 컸더라고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기가 이제 앞에 이거 저거 조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저것도 붙잡고 이러니까 우리 광 목사님의 막내 셋째 예준이가 그 앞에 가가지고 아기랑 이렇게 짠 깎고 하면서 놀아주는데 아기가 그냥 까르륵 까르륵 너무 좋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성령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겠지. 우리에게, 우리 앞에서, 우리 곁에서 오셔서. 아기는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울어요. 울 일밖에 없어요.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평생 그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이 많아요. 태어나자마자 늙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인생인데 성령님이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는데 성령님이 깍꿍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화주에 있는 우리마을 교회에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 우리 6살짜리 유치원생 로아가 기도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니까 한 사람씩 이제 몇 명 기도하고 끝내는데 애들이 빨리 끝내려고 기도를 빨리 해요. 어른들에게 기회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별거 아닌 한마디인데 자기들의 학교 생활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이번 주에 안 왔던 사람들 다음 주엔 꼭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요, 그 단우 형이라고 있어요. 단우, 중학교 2학년. 단우가 지지난주에 안 왔는데 애들이 하나님 그 다음 주에는 꼭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단우가 지난주에 왔더라고요. 걔네들이 사람이 많이 온다고 뭐가 좋습니까? 근데 걔네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예배 드리러 안 왔던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변호자, 위로자,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외로울 때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사실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구원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제 인생의 무대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엽니다. 제가 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대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예수를 믿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나의 의가 아닌 주 예수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위로하시며 소망의 날로, 심판의 날이 아닌 소망의 날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심판에 굴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기다리며 구원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성령님의 보호가, 주님, 고발과 책망을 통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변호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내가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할 아주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좋고 물질도 좋고 몸의 건강도 좋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작아 정말 아직은 이렇게 조금씩밖에 맡기지 못하지만 더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괜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저를 흔들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을 믿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모든 어려움들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건강도 맡겨드립니다. 물질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과 담대함으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배워갑니다. 주님,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을 더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구원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전쟁이나 칼도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보증을 주셨으니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근심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변호자, 위로자,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성령의 모든 가족들,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